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얘기는요, 시각이 달라진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살아가는데, 물론 그 대표적인 것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을 오늘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도 분명한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려졌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누군가가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내가 알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아는 거예요. 너희 양심이 우리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 양심껏 너희들 가슴에 손을 얹고 봐라. 내가 누구냐? 거짓된 사람들이 사도를 자꾸 비방하잖아요. 그가 미쳤다는 등, 그의 복음은 틀렸다는 등, 정통이 아니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증명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시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사도가 삼층천에도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층천.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한 거죠. 그건 미쳤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가 머니까 동네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새벽기도 작은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분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뭐 따따따따따따따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뭔 방언이래. 그때 제가 방언 못할 때예요. 한 일주일 나니까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 교회 안 갔습니다.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겼는데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체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누군가의 눈에는 그런 게 미쳤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미쳤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얘기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신비의 체험은 내게 너무 소중하다.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 미쳤다 아니겠습니까? 쌀벌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확 돌변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미쳤다.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아그리빠 왕도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친 것 같이 살아요. 그러나 자신의 그 미쳤다라는 그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너무나 숭고한 체험. 제정신으로 할 때는 또한 사랑인 거예요. 아니야, 사도가 무슨 미쳤어. 그래,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저런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영성의 단계를 이렇게 쭉 해다가 보면은 고독의 단계에 들어가기도 해요. 고독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그러는 단계.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성 프란치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한밤중에 어느 날 일어났는데 달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교회당에 가서 종을 막 쳤대잖아요. 사람들이여, 이 아름다운 달빛이 보이는데 어찌 잠만 자고 있습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달빛 아래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쩔 줄 모르는 이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혹여 내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감사하세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야기니까.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는요,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다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안목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생긴 새로운 시각인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첫 번째는요, 육체를 알던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눌 사람, 예수께서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본질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각, 그건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알 때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남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렇잖아요. 나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초라한 내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즘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부르니까 좀 답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 찬양이잖아요.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내가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이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가 소중하고, 그리고 공동체 바깥에 있는 그들조차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이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라는 말은 좀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리라는 거예요. 다리. 서로 다른 부분이 만나는 것. 부자와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자와 상처 입힌 자, 각각 너무나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리인 거예요. 설령 이것이 대립되는 관계, 원수 같은 관계를 할지라도 다리가 놓여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해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의 다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리가 되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이게 새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는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당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의 당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랑과 화목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리 놓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은요, 다리를 필요합니다. 다리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가 누구와 끊어져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난 시각을 가지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고,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바라봄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오니 주여, 이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